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직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돌연 자기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수준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삶의 의미,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게 되고 또 함께 있었던 공동체 속에서 퇴출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고 그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길을 걸어갔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전해주시죠.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저 결코 세상의 근심 걱정에 그 마음이 무너지거나 힘겨워하지 않도록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두려움은 세상에 안겨다 줄 고통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성령님이 싸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이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았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충분히 견디거나 버틸 수 없는 이 사단이 주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과 떨어짐, 예수님과의 결별, 그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떠나가시면 언제 오실까? 예수님 덕분에 내가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떠나겠다고 하시는가? 이유도 알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고통도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오히려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수가 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에 그 모든 근심들이 기쁨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누리는 그 고통,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단순하게 떠나가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큰 기쁨의 은혜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홀로 버티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리의 길까지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삶의 지침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떠남의 고통, 근심의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젖먹이와 같이 가만히 계속 예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제자된 자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